오늘은 교회 창립 1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롭고 놀라운 곳입니다. 주기쁨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그 제자들 교회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제자들 교회가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여 명이 모였는데요. 우리 주기쁨 성도들 가운데 한 3분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이 제자들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났고 새 삶을 살았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지금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기쁨 교회는 그 2007년 제자들 교회로부터 분립 개척이 되어서 이 말씀 공동체를 세웠고 또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 교회를 거쳐서 이제 주기쁨 교회를 또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부족하지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12년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열정을 회복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거듭났다면 새로 태어난 것인데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듭난 신자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 목표가 뭔가 어디를 향해서 자라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4절에 이제 목표가 나와 있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기 4절 끝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하는데 이 거듭난 자가 말씀으로 자라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울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서 내가 더 알고 더 누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고 있는 성도들만이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이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더 이렇게 말씀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성도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예수님이 즐거움이 된다.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이 즐거움이 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즐거움이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4절 앞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재수 없어, 제기라, 짜증나네 이럴 때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서 이제 짜증나, 제기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데 예수님은 실제 어떤 분입니까?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종종 돌로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돌 하나가 날라와서 세계 그 강대국들을 산증하는 큰 상을 깨트립니다.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금은 동철로 이 세계 역사상 그 강대국들을 상징하는데 그 돌을 그 신상을 돌이 하나 나와서 딱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데 그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제 반석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만세반석이에요. 이 만세반석은 만년된 반석입니다. 이 돌은 만년이 됐다. 굉장히 견고하고 강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견고한 그런 돌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 앞에 이제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산이 붙어요. 산. 그 돌 앞에 산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리빙스톤 이게 그 살아있는 돌, 산돌은 이제 생명이 있는 돌을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하고 견고한 생명의 돌이십니다. 또 4절에 또 산돌 앞에 또 이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보배로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 강력하고 그 보배로운 그리고 살아있는 그 돌과 우리가 연합이 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자가 말씀으로 자라서 산돌에게 나아가는 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1단계가 뭔가 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막 나아가요.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보배로우신 산돌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당시만 해도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 모퉁이돌이라고 해서 아주 튼튼한 큰 어떤 반석 같은 그런 돌에서부터 이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건축물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서 모퉁이돌로 시작을 해서 교회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했는데 성도들도 산돌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리빙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리빙스톤이고 생명의 돌이고 성도들도 이제 그 생명의 돌 리빙스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퉁이돌이 되고 또 산돌 같은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확실한 산돌이죠.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고 성도들도 산돌이 되어서 이 모퉁이 그 돌에 이제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교수가 몇 명이냐, 의사가 몇 명이냐, 변호사가 몇 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변화됐고 얼마나 거듭났는가, 교인 중에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기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고 산돌 같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또 말씀에 교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막 지하고 또 막 뭐 인원수도 적고 그렇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적은 소수가 말씀에 반응을 해요. 또 말씀에 따라 변화돼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근데 막 교회가 너무 커요. 막 바닥이 막 너무 미끈미끈해가지고 미끄러질 것 같고 그냥 얼굴을 봐도 돼요. 그 거울처럼 바닥이 너무 미질미질해가지고 근데 뭐 이상한 얘기하고 교인들도 뭐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다른 어떤 행사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게 이제 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에 더 반응하고 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돌구 리빙스톤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봉사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분은 이제 드라마를 보는 재미로 음악을 듣는 재미로 거기서 막 힘을 내가지고 크리스찬인데 교인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퀸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기서 막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그 힘으로 막 하고 음악이 꺼지면 그냥 가지고 힘이 확 줄어들고 어떤 사람 음식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 힘이 나가지고 교인인데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미워한 사람 사랑하고 유혹을 이기고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또 내일 뭘로 살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산돌은 생명이기 때문에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산돌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5절 중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로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역자들이나 신앙이 특별히 좋은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교인들, 어린이들, 예수 믿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까지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바로 나와요. 너희는 뭐 특별히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할 것 없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데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할 일,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을 내려주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책 중에 공부는 예배다, 이런 책 참 이렇게 싫은 책인데, 그건 이제 크리스찬을 위한 이제 그런 책인데, 공부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장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함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목사는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이제 이 세 가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이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답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돔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의인 10명에 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거룩한 제사장답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뭐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서 망하느냐, 그게 이제 이 믿는 자들 거룩한 제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에 다 기초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시온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교회에 둔다고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연합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퉁이 돌에 붙어서 함께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퉁이 돌에 딱 붙어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이 모퉁이 돌과 운명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앞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에 붙어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해요. 보배롭게 하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퉁이 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켜주시죠. 우리를 막 수치당하게 그렇게 막 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이게 줄을 잘 서야 된다, 정치계에서. 그 줄을 잘 섰는데 그 사람이 딱 뭐 대통령이 되든지 뭐 하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또 줄을 좀 잘못 서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위에 딱 줄을 섰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또 쭉 감옥에 이제 다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딱 잘못 의지했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모퉁이돌,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모퉁이돌에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퉁이돌을 너무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퉁이돌에 딱 붙어 있어요. 다. 우리도 함께 보배롭게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데 힘든데 어떻게 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는가 이러면서 얼마나 내가 비참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퉁이 돌에 막 붙어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현금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뭐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모퉁이 돌에 붙어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너무 불안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모퉁이 돌 이게 보통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고 하나님이 이 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돌에 붙어 있는 우리까지 얼마나 축복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7절,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깁니다. 이 보배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막 공부를 잘해요. 또 취직도 잘하고 또 순종까지 잘해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렇다고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보배로 여긴다는 게 그런 거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나 믿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보배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보배로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고 막 그러면 나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긴 믿는데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부담이에요. 좀 이렇게 부끄러워요.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해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고 막 숨기고 싶고 그리고 막 싫고 막 부담이고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태도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건축자의 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이제 건축에 쓰려고 돌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돌을 그냥 버렸어요. 폐기를 시켰는데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버린 그 돌이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보배로 여기거나 믿지 않음으로 버리는 겁니다.
뭐 보배로 여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자는 그 돌에 붙어서 항상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그 돌에 항상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버린 자는 그 돌에 부딪히게 되고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돌과 부딪혀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돌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 돌로 인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돌하고 떨어져 있으면 부딪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 돌하고 부딪히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불이익이 오니까, 손해가 오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이렇게 조심해서 합니다. 혹시 오해나 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좀 회복할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와 틈이 생기지 않았나, 멀어지지 않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 관심을 가져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리스도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으면 막 긴장하고 막 머리에 이제 비상등 켜고 막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감각이 없어요. 뭐 좋아지겠지 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빠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잘 붙어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고 멀어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언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할지 모릅니다. 결국 충돌해요. 이게 멀어지면 떨어져 있으면 결국 충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면 가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고 의지해야지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한다,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접촉사고나 그게 한 번씩 날 수가 있어요. 그걸 혹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작은 차하고 이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그런 걸 울타리 같은 거랑 충돌을 해야지 덤프트럭이나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나 이렇게 부딪히면 큰일 나요. 그 밑으로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게 끝입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하나님과 충돌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게 낫지, 어떤 면에서 그 주님과 관계가 악화가 되고 주님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스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아군으로 삼을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걸 우리의 대적으로 원수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착 틀으면 우리는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쩔쩔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거, 틈이 생기는 거 제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이게 내가 잘 붙어 있나 떨어졌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심각한 관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좋으냐 나쁘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 말에 얼마나 자녀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관계가 어떤지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게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가,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이제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계속 무시를 하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2주년 기념 예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신 이유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야 돼요. 리빙스톤이 되어야 됩니다. 리빙스톤.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벽돌이 쌓아가듯이 교회로 지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부되고 교인들이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퉁이돌에 교인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겠어요?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다른 걸 의지해요. 이게 모퉁이돌이 아니라 이 돈덩어리나 또 어떤 든든한 직장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또 뭐 다른 거를 의지하면 폭삭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배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고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이제 무너지는 거죠. 뭐가 참되고 영원하고 진정한 거가 모퉁이돌. 그리고 교회.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에 반응하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이런 이 말씀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에 우리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서 모든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